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호주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선교를 시작한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모였는데 이 한호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를 수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Den anderen dienen und wer der Erste sein will, der soll sich allen unterwerfen. Nuestra misión como la luz y la sal de este mundo They were terribly poor. This was just a little after the war. They needed missionaries. 우리도 한국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자. 저를 선교사를 부르신 그 마음속에 내렸습니다. 호주가 한 1930년대쯤 돼서 독립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자신들도 가난하게 살면서 선교 후원비를 모아왔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 멀리 있는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이 그 덕을 기리고 우리도 그 바다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됐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저는 보시다시피 저기 바블마 스님인데 한국에서 민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이 전파되게 항상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89년 10월 2일 호주 장로교회에서 조셉 헨리 데이비드 목사님을 그 누이와 함께 우리 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회를 조직하고 청년연합회에서 재정을 후원해서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서울에 와서 5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하고요. 언어 훈련을 마친 후에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부산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이야 부산 5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됐습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부산을 가는 도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죽고 말았어요.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돌아갔지만은 호주 장로교회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교사들에게 한국으로 선교를 갈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메카이 부부 그리고 미혼 여자 선교사님 3명을 부산으로 다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30명 정도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와서 선교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 중에 한 명인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9년 동안 나환자들을 위해서 돌보며 선교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고통 속에 죽기만 기다리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잠잘 집을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켄지 선교사의 별명을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결혼을 하고요. 딸 둘을 낳았어요. 첫째 딸 이름이 헬렌, 둘째 딸 이름이 캐더린인데 한국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첫째 딸은 매혜란, 둘째 딸은 매혜영 그랬습니다. 그 두 딸이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고 그리고 호주로 가서 공부를 해서 첫째 딸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둘째 딸은 간호사가 되고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위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1952년 2월 6.25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어떤 여인이 덮을 담요 한 장 없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인을 물론 데려다가 잘 돌보아 주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충격을 받고 그들이 병원을 세웁니다. 그 병원 이름이 일신부인병원이 우리 교회 이름하고 같지요. 일신부인병원. 많은 여인들,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총회 둘째 날 아침 예배에 과천교회에 주현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매혜란 매혜영 두 자매가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주씨라는 분, 길거리에서 이 전쟁터에 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주씨라는 남자분을 데려다가 그를 돌보아 주면서 이 병원에 일을 하도록 시켜줬습니다. 그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호주에서 보내온 분유를 먹이고 연필, 노트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 조 씨가 추천을 받아서 부산신학교에 가게 되고요. 목사가 되고요. 안양에 와서 은퇴하기까지 평생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호주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멜버른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바로 매혜란, 매혜영 이 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계속 받고 이렇게 해서 학위를 마치고요. 멜버른 한인교회 목사로 멜버른 호주인교회 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한국의 과천교회 목사로 와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이 매혜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하려는 마음뿐입니다.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주현신 목사님은 깊이 깨달은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통째로 빚진 자다. 어쩌다 목사가 됐고 어쩌다 호주로 유학을 가고 어쩌다 이민 목회를 하고 어쩌다 호주인 교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어쩌다 과천에 와서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그 자기가 전해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은혜, 이 엄청난 빚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사랑의 빚 갚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빚, 그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내 구원도, 내 모든 삶의 일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빚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주 목사님이 마지막에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셋째 날 저녁 수요일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호주 선교사님들이 참석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손님들이 참석하고 함께 보고하고 간증하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신 한국말로 인사한 남자분 존 브라운 선교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130년 전부터 약 20년 전까지 계속해서 전도, 교육, 의료 사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호주 교회가 받은 은혜도 꽤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님은 섬기러 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호주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가난하고 어려운 곳을 택해 선교를 했다. 당대 최고의 학교를 나와서 부와 명예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리고 한국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길이 그 덕을 기리고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를 위해 주님께 헌신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호주의 선교사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 서로가 피차의 안위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나 전해 받는 이나 모두가 다 같이 피차의 안위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그냥 주는 것만 아니에요. 선교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는 이도 받는 게 있고요. 받는 이도 드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피차의 은혜를 받고 피차의 기쁨과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복음 전하기를,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편지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 일을 많이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민 가는 거 아니었어요. 유학 가는 거 아니고요. 취업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복음을 선교하는 데 협력을 얻고 더 나아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정치, 권력도, 경제, 부도, 문화도 다 세계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여건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낯선 종교로 배척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점차 박해가 심해지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바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피차 안위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와 로마의 교인들 사이에, 복음을 전도하는 자와 교회 사이에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도를 위해 협력하며 함께 격려하고 고난도 박해도 이겨나가고 멀리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 그것이 로마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일, 서로 피차의 안위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문화를 추구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의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고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문화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그 삶의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능력이요, 축복이요,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간이 되어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성경 말씀과 같이 나도 여러분도 피차에 아니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01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제네시스라는 이름의 사진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브라질의 사진 작가인 세바스찬 살가두라는 사람의 작품 전시회였는데요. 이 작가 살가두는요, 상파울로 대학의 경제학부 출신으로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가 프랑스에 망명을 해서 파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국제 커피 기구에 근무를 하다가 아프리카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에 갔다 오는 길에 좋은 카메라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카메라를 받은 이 살가두는 그만 카메라에 깊이 빠지고 말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요, 사진 작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진을 촬영해 작품을 만들 때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상의 밑바닥 노동자들로 일하는 사람들의 손, 살육으로 얼룩진 르완다 사태, 보스니아 내전, 이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서 세계에 알리고 이러는 오랜 과정 속에 이 살가두의 마음과 몸은 함께 황폐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황폐해진 그 땅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일을 20년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의 노력으로 죽었던 이 땅이 살아 숨쉬는 숲으로 바뀌게 되고 그 숲이 살아 숨쉬는 그것과 함께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자기 영혼도 다시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파괴된 인간도 원래는 강인하고 풍요로운 인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다시 카메라를 잡고 8년 동안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혀 반대로 온 세상 자연 가운데 있는 많은 이 파괴로부터 창조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사진 작품에 담아서 그것들을 제네시스, 이 자동차도 제네시스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그 뜻은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이름으로 사진 작품 전시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는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파괴에서 창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어 가꿀 때에 그 풍요로운 숲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죄와 사망으로 황폐해진 이 영혼들과 인간의 삶 속에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심어서 그것을 길러낼 때 바로 풍요로운 인간의 삶으로 그 영혼으로 세워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피차에 안위함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숲을 풍요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자기의 육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기르고 풍요하게 하는 그 피차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일이요, 내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 일이요, 내 삶을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말씀하신 내용 함께 읽었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하라. 누구에게든 평안을 빌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영접을 받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요, 누구에게든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일이죠. 동시에 그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에게 빈 평안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는 이런 평안 되는 것입니다. 피차의 안위함, 피차의 은혜, 피차의 생명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일이 바로 복음 선교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선교주의를 지켜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선교하는 일,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정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비전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교하는 이 일, 이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국내외 교회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을 후원을 하고 지역사회에 이 함께 이웃된 분들을 봉사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교하고 이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의 상황은 그리 좋지를 않지요.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재물과 문화의 부유함만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사회의 여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복음 선교의 문이 닫히고 선교사들의 비자가 거절되고 나가면 추방을 당하고 이래서 지금 돌아와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선교의 비전을 위하여 피차의 안위를 나누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믿는 성도들 사이에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우리는 더욱 피차의 안위함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외국의 선교사 그들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선교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피차의 안위를 나누며 함께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온 선교 사역이 때로는 좋은 열매도 있었지만은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 해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기대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이 투자 사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투자 사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졌지만은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좋은 밭만을 골라서 뿌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길가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누구에게도 다 복음의 이 씨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좁은 밭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그 기적과 능력을 믿고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뿌리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광야의 교회 목사 위임식을 했습니다. 이 광야의 교회는요,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7년 전에 부목사님을 파송하고 교인들 자원하는 분 20명 정도 장로 2분을 같이 파송을 해서 거여동에 다문화 가정을 선교하는 교회로 개척을 한 거예요. 7년이 지나는 동안에 몇몇 다문화 가정이 전도되어서 그들을 양육하기는 했지만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요. 함께 왔던 교인들도 다 떠나고 돌아가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다시 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보내고 다시 한 달 동안 내내 광고해서 20여 명의 가정을 또 거기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 보낸 목사님의 위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임식을 마치고 그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광야의 교회는 다문화 가정 선교이고 자립하고 성장할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지고 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피차 안위함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사명을 위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할 뿐이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순종할 뿐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열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복음 선교의 사명에 우리 피차 안위하며 함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